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성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세요. 성령이 가만히 계신 분도 계세요. 가만히 계신 분들은 그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주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우리 속에 가만히 계셔요. 거듭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뭐하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어떻게든 말씀부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막 격동하신다. 격동하시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것 저런 것 막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단에게 잡힌 것을 쫓아내고 풀고 묶고 막 끊어내고 우리 안에서 온갖 일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셔요. 인도하실 때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계시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준다고요? 계시. 저 사람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만나지 말라는 마음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만나는 게 좋을까요? 좀 이따 만나자고 미루는 게 일단 미루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묻다가 보면은 주님이 걸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준비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죠. 자,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은 이미 있는 계시. 성경은 이미 있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이미 있는 계시를 깨닫게 하세요. 이 성경을 5독했다, 3독했다 많이 읽는 것 참 중요한데 읽으면서 신천지 이만희씨는 성경 얼마 읽겠습니까? 그분요 천독했습니다. 성경을 천독했는데 이다이 됐던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만치 성경 읽으면은 깨닫는 것도 있고 받은 은혜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기반 자체가 박태선의 전도관부터 시작해서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런 데를 거치면서 성경을 푸는 재미를 자꾸 드린 거예요. 성경은 해석해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비유를 풀어줘야 깨닫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해석이 필요 없는 게 뭐가 회개하라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사모님 회개하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풀어서 해석하기를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족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돼요. 성경은 풀어가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거는 성경을 자꾸 지적으로 유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재미, 성경 공부하는 재미에 빠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기본의 자세에서 무너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목회하는 저희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목사들이 참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니까. 성경을 읽다가 속되게 말해 기똥찬 말씀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다음 주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은 설교에 써먹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고 지키고 붙들고 살라고 준 겁니다. 성경 말씀은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진리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비유를 왜 해놨냐? 비유는 깨닫는 것이 어려우니까 쉽게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해놓은 거라. 묵시록, 계시록이나 다니엘의 묵시록이나 이런 묵시록들은 그 비유가 많거든요. 왜 비유를 해놨냐? 그거는 깨닫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암호처럼 그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적들이 있으니까 핍박시대, 로마의 핍박시대고 마지막 때도 핍박시대가 되니까 그 핍박의 때에 그거 적나라하게 다 해석이 되면 그거 갖고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으니 암호처럼 그렇게 묵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해놓았다. 근데 그런 묵시록의 말씀도 해석하는 키가 있다 없다. 해석하는 키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이런 데 다 널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키 열쇠 가지고 풀도록 되어 있다고. 근데 자꾸 풀라 하지 말고 따라가 풀라 하지 말고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1차적인 대들. 그리고도 해석이 어려운 거 있습니다. 건너뛰세요. 그리고도 해석이 어려운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66권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굳이 해석이 어려운 거를 해석을 해서 이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더 안다 자꾸 교만해집니다. 건너뛰세요. 그건요. 바닷가에 살면서 어제 고등어 추어탕 먹었는데요. 고등어 추어탕 하면은 그 우리 어머니 옛날에 고등어 추어탕 할 때 보니까 고등어를 이래 뼈째 다 삶아가지고 삶은 고등어를 뼈를 다 파리가 가시를 다 파려가지고 살만 도돌도돌 이렇게 내갖고 지사님은 어제 보니까 이거 다 갈았더만요. 우리 어머니는 덩어리 고기를 이래 넣어뒀거든요. 그럼 덩어리 고기를 살점을 이래 두두두둑 뜯어가지고 이래 먹는. 자 이게 그 고등어 추어탕 할 때 뼈도 넣습니까? 뼈는 가립니까? 뼈는 가리잖아요. 근데 이 식은 좋으신 분들은요, 그 잔뼈 같은 거는 오도독 씹어가지고 이 뼈 씹을수록 이 뭐 몸에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다 모자이긴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가시도 많아요. 그거 좀 발휘소. 발휘가지고 이래 골라내고 그리고 내가 주실 말씀, 내게 줄 말씀을 잘 취하고 결론은 뭐다? 삶이라고요.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어떻게 사는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정직한가? 이거라고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마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말할 게 아니다.
풀 게 아니고 풀지 말고 믿으시고 풀지 말고 적용하시고 할렐루야. 풀지 말고 지키시고 안 지켜지는 건 가지고 회개하고 안 지켜지는 거는 내 못 지키겠으니 하나님 나 좀 오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이 이렇게 아침에 계명성 아침에 샛별이 떠올라서 해가 돋는 것을 미리 이제 밝혀 주듯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딱 비춰주시는 그걸 그렇게 내 마음에 비춰진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무슨 말씀요? 로고스. 이건 정형화된 말씀. 확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실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되어지면 그걸 레마라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레마라. 레마인데 내게 주신 말씀을 강단의 설교를 듣다가 받으면 말씀 사역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자다가 꿈꾸어서 받으면 뭘로 받는 겁니까? 그분은요. 꿈으로 레마를 받는 거라.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내한테 턱 다가오면 그분은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세요. 성경 일자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도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잤는데 꿈에 이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열어주셔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도 주셔요. 그렇게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과 내가 읽는 말씀이 함께 짜고리 가면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예언은 언제든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 근데 받아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꿈꾼 말씀하고 꿈꿔서 깨달은 레마하고 이 말씀하고 다르면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환상을 봤는데 주신 계시하고 이 성경하고 다르면 뭘 갖다 버려야 됩니까? 환상을 버려야 돼요. 환상을 버리고 이 말씀이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그거 어떻게 갖다 버리느냐 한따라합시다. 하나님 어제 그 꿈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 환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비슷한 짝퉁을 갖다 놓고 그걸 믿으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걸 자꾸 줘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미혹되어진 이단이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정신병원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귀신이 들린 분들이 그 앉아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성경책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래 다니면서요 설교도 막 하시고요 주절주절 하시고요 성경책 끼고 앉아가지고요 지나간 사람은 맥주를 보고 회개해 막 이러십니다.
그 작은 이단은 그래 돼 있어요. 지원자 이단이에요. 지원자 종교를 가지고. 예. 성공한 이단은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20만이 모인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여러분, 포항에 기쁨의 교회, 지금 옛날 성전, 북부교회, 옛날 그 성전 자리요. 그 교회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교회에 팔린. 장모님한테 뭐 유치원인가 한다 해서 그거를 팔았는데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살려면 재력이 얼마나 돼야 그걸 삽니까? 포항시의 그 노른자의 땅을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신자라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낸 헌금들을 강요해서 받았든지 뭐 한데 그 자발적으로 헌금하자 했든지 어쨌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돈이 모이려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포항시내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미혹되느냐? 왜 미혹되냐 하면요. 성경을 자꾸 풀려 하다가, 뭐 하려 하다가, 풀려고 하다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는 거 좀 내려놓고요.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세요.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 말씀 못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성, 연약함을 딛고서 회개하며 나갈 때요. 주님은 달아내니 한다. 하더라내니 한다. 네 약해서 그 말씀 몸 붙들고 사는 거 안다. 내 도와줄게 하면서 성령은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남의 팔자 꽂힌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 팔자가 개판이요. 자기 팔자는 엉망진창 와당창 진창인데 남의 팔자 꽂힌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덩신. 예? 지 팔자부터 고쳐야지. 그지요? 근데 자기 팔자 우세 고치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남한테 손 얹어서 기도하고 귀신도 떼주고 남의 팔자 고쳐주는 역사를 막 일으키는지 모르지만은 지 팔자 우세 고치냔 말이에요. 지 팔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 팔자는 지가 지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목사가 됐어요. 다른 사람 인생에 가정에 신방 다니면서 축복하고 하나님 당신의 가정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주고 그 받은 은사가 있어서 또 기도해주면은 악한 영도 좀 떼내주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도 막 와서 좀 예언도 해준다 합시다. 그래 하면 교회에 유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도 지 팔자 고쳐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잖아요. 원주의 목사도 지 팔자 고쳐야 되잖아요. 어째 고칩니까?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서 성도를 돌보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직임에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나도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요. 나도 물질을 탐하지 말고 정욕에 잡히지 말고 뭐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걸음을 차근차근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내 발자를 고쳐. 사람들이요 스스로 참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이 더 잘 속아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잘 속는데 왜 속느냐? 경건 생활에서 봐요. 그분들은 내가 장로의 직임의 명찰을 달고 앉아있으니 내 발자 고쳤지. 너 직임이고 계급장이고 내가 목사니까 내 발자 고쳤지. 너 내가 성령의 은사가 이만큼 나오니 내 팔자 고쳤지. 너 내가 기도 생활이 이만치 하니 내 팔자 고치겠지. 너 내가 성경을 아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연구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이립하고 저립하고 이리 짜내고 저리 짜내보고 너 이 말씀 앞에 정직한 거. 할렐루야. 그게 팔자 고친다고요. 자꾸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지름길 가려고 하다가요 빙빙 돌아간다고. 빙빙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뭘 조명해 주시느냐? 성령은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같이 우리에게 샛별이 성령이 샛별된 성령 넣었어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기까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성전이 세 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떡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인데요 여기 떡상이 있어요. 여기 떡들이 양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 향기를 이렇게 올려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메노나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뭘 비추느냐? 원래는 여기 비춰요. 떡상을 비춰요. 요거는 저는 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조명을 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끌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추시면 특히 이 말씀을 비추시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빛나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신령한 양식.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 들었고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 설교 말씀도 잘 들었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먹었다 받은 은혜 좋지요. 그리고는 그도 살아야 된다고. 생활 삶의 자리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성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죄도 비추어주고 우리의 상처도 비추어주고 우리 허물도 비추어주고 우리 연약함도 비추어주고 이 성경 말씀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성령은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조명, 이끄심의 역사로 그렇게 조명해줘요.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이거 잘못 가면 이단 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이 조명하는 지식, 내가 잘 모르던 연약함들을 비추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로 이때 뭐냐면 죄, 인내,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회개해야 될 거, 이런 거 비추어 준다고요. 성령이 뭐 모르는 사람을 자꾸 이거 풀어주고 저거 풀어주고 비유 풀어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십자가로 가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다가 꿈을 꿨는데 똥꿈을 꿨습니다. 똥꿈 꾸면은 해석이 뭡니까? 모릅니까? 회개하라 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다가 꿈에 소변만하고 소변 꿈을 꿨습니다. 그럼 무슨 꿈인지 압니까? 오남성 고생 먼저 압니까? 그건 작은 죄를 회개하라. 똥꿈은요, 큰 죄를 회개하라. 집에 화장실에 욕실에 변기가 막 다 깨져 있고 막 변을 여기다 막 나누고 저기다 막 나누고 이런 건 뭡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와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가정의 중보의 자리, 온 가족이 대변 소변 처리하는 그 영적인 정결의 자리가 그 지금 더러워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옷 빠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다 정결해 가는 것들입니다. 이 지식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70%가 넘어갑니다. 이 지식에 속한 것들을 바르게 적용하면 지혜요, 총명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에 속한 거 회개하라고 똥꿈 꾸겠는데 복권 사면 지혜다, 지혜 아니다? 그건 지혜 아닌 거죠. 구리가 막 넘어 들어옵니다. 야, 구리가 넘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 담벼락에 구리가 넘어 들어온다. 야, 우리 집에 저 어디를 생겨난 겁니다. 야, 복권 사러 로또 끌거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계시를 가지고서 엉뚱하게 푸는 거라. 구리가 넘어 들어오는 거 보니 사단이 우리 집을 지금 엿보는가 보다. 내가 낮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밤에 자는데 가위 눌리가 악몽을 꾸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낮에 한 번 더 기도하시소. 괜히 밤에 어째 자야 되죠. 그래 고민할 겁니다. 낮에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 찬송 열심히 하시고, 낮에 성경 말씀 읽고, 낮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보세요. 그럼 밤에 그놈의 마귀하고 한판 떠서 맞짱 떠 싸워 이기는 꿈을 꾼다고요. 할렐루야. 자신의 영적인 형편들을 보게 되는데 지식에 속한 거예요. 지식에 속한 걸 보고서 바르게 적용하고서 할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 그리고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미래의 것으로 깨닫게, 야야, 니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나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리라 할 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영역이죠. 이게요, 15% 내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많은 70% 새겨놓고요, 이걸 자꾸 쫓아다니면은 사람의 신앙을 사단이 미혹하기 딱 좋은 사람들. 그 미혹에 걸리면, 성공하면 신천지에 앉아가지고 부교 정모 한가에 앉아있고, 자기가 교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면 성경책 끼고 정신병원에 앉아가지고 회개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그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경화하시고요.
말씀 앞에 정직하시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반드시 인생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복받고 예수 안에서 형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겸허하여 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들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